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원칙이 깨어질 때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스스로가 굉장한 이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칙들을 세우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워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원칙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 즉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스스로가 잘 아셨어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익히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이 3년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행동 방향, 목적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방향, 삶의 좌표가 어디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올라가셨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감난산. 여기에 감난산, 이 감난산은요, 약 한 4km 정도 되는 능선입니다. 능선인데 그 능선에는 4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4개의 산봉우리. 4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4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4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라고 뜻이 뭐냐? 기름을 쥐어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가? 그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토록 주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삶의 원칙이 분명하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인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알고 무서움을 알고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알고 고통스러움을 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고통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두려움, 공포, 이 같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참 사람 되심으로 오신 우리 주님도 참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지만은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잔을 옮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시편 16편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람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에 잔은 축복의 잔을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 24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것은 승리의 잔을 말합니다. 승리의 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백하는 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은 어떤 잔이냐? 이 잔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잔이죠. 순교를, 십자가에서의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무서운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이 잔을 우리 주님도 감당하시기가 너무 고민스러우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 고민스러웠다. 사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당해야 할 그런 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이 축복의 잔일 수도 있고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영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잔을 갖고 싶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잔이 부담도 없고 편안하고 뭐 책임질 것도 없고 나는 이 잔을 잡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아야 할 잔은 이 잔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잔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잔이 있어요. 이 잔이 일치가 안 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민, 갈등 속에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양자간에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잔을 선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잔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잔을 내가 붙잡을 것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셨지만은 곧 이어서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민스러운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택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앞서간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앞서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언제 믿음 생활에 낙심하고 실패합니까? 대개 보면 그래요. 내 뜻을 결정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을 앞세웠을 때 대개 보면요, 돌아서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 막급한 상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선택은요, 정말 힘든 선택이에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대개 여러분, 흉악범들이 이제 사형선고를 받잖아요. 사형선고를 받고 뭐 수개월 내지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간수의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도, 간수가 다가오는 이 발자국 소리가 조금만 달라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비로소 죽는 날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사형 집행관이 오고 교도관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형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양쪽 팔을 끼고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그가 이제 죽어야 할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형장.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그 사형수의 심정이라는 것은 말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그 명문교회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가운데 보게 되면 그분이 청송 감호소에서 일단 교도생활을 했거든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보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사형수들이 마지막 갈 때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형장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잖아요. 그런데 형장 바로 앞에 딱 서면요, 오줌을 질질 사면서 변을 막 사면서 온갖 몸부림을 난다. 그 형장으로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형틀에서 마지막 죽는 그 광경, 그것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거기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울부짖으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형수도 막상 형장에 가면은 순간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올라가 앉아있으면 덜컹거리면은 순간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이미 예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스스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쉽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은 사형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께서 하필이면은 흉악범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셨는가? 아마 당신께서도 내가 왜 십자가형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아마 그걸 생각하시고 아마 오늘 너무너무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셔가지고 결국 올라온 자리가 어딥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감난산,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옮길 수가 없겠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한순간.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요,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주님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바치시기까지 철저하게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살아가셨던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광야에서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만 더 무겁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제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다른 십자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마음이 원하는 십자가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보다 가볍게 보이게 편하게 보이고 부담스럽지 않는 십자가를 고르다가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어느 한 십자가를 얼른 잡아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야 자세히 봐라. 그 십자가는 본래 네게 아니냐. 보니까 본래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 예. 다른 십자가는 가볍게 보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고 자기 십자가는 무겁게 보이고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래서 다른 십자가 아주 편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 역시 바로 자기 십자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인생 실패하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역시 우리 지금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4.23절에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도우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아마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의 십자가 다 있잖아요. 생활 속에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질병의 십자가, 자녀가 너무너무 애를 먹이는 자녀의 십자가, 남편이 또 너무너무 애를 먹여요. 그 남편의 십자가,
머리채에 십자가 이래가지고 온갖 십자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십자가, 헌신해야 할 십자가. 어차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너무나게도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로마서 8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이 삶의 원칙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고난중환 활동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달려들어 가신 그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원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원칙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성찬에 들어가서 큰 은혜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